할렐루야. 계속 갈릴리만 나오니까 이상한가요? 예배 시작 전에도 갈릴리, 예배 중간에도 갈릴리, 찬양도 갈릴리. 그러나 주님의 명령이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것, 그건 이상한 것이 아니죠. 찬양대는 또한 찬양의 기능만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선포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합니다라고 찬양 안 하고 기뻐하라라고 할 때가 있죠. 찬양합니다라고 안 하고 찬양하라라고 할 때가 있죠. 제가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교회 음악 시간에 배웠었습니다. 아무튼 우리의 모든 이런 외침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우리를 그 외침대로 사용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외침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찬양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잔치가 형식적인 잔치가 정말 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함께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행사를 자신이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이상 하나님께서 확실히 들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도 기도해 주는 사람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되지만 그러나 기도 받는 사람도 또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받을 수 있을 적에 그 기도가 확실히 응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그렇습니다. 몇 명 목표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한 성과를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과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간에 소규의 성과를 이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항상 놀라운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성과가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3,000명이나 더해지는 놀라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5,000명이나 믿는 자의 수가 더 증가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떤 성과를 위주로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날마다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면서 특별 새벽 기도로 시작한 이 메시아 잔치,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라운 성과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 듣기 좋으라고 아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확신을, 우리의 소망을 좀 고백하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구하고 아멘하고 소망하고 아멘하고 기대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난 주일에 정말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3가지를 한꺼번에 받아갖고 너무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유장희 집사님의 아내 이민희 집사님이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로 이렇게 수술을 해서 낳았는데 둘째 아이를 자연분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첫째 아이를 제왕절개를 하면 둘째는 당연히 또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 것이 이치인데 저보러 와서 자연분만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거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기도했죠. 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야말로 기도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난주 신방 갔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자연분만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이상하게 생각하시네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렸더니 자기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겠지만 흔치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목요일에 따님하고 일본에 다녀오신 권사님 가정을 만났는데요. 이분들도 또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들어봤더니 말씀하시는데, 이번에 우리 임경자 권사님 따님이 와세대 법대에서 이 테러에 관한 논문으로 인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요. 그래서 출판 기념을 이렇게 했습니다. 출판을 했는데 가면서 기도 부탁을 하셨거든요. 이 딸이 가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또 열심히 기도했는데 뜨거운 기도가 나왔고, 근데 역시 가자마자 벌써 이 대학에서 저 대학에서 교수로 스카우트하고자, 그래서 일본의 3대 명문 중에 하나인 명치대학의 법대 교수로 채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명치대학이 유명한 대학이죠. 와세다 대학, 또 도쿄, 동경대학과 함께 일본의 3대 명문이죠. 그런데요, 또 미모도 되니까 일본의 방송국들에서 또 이렇게 따라붙어 갖고, 그래서 그냥 TV에 출연시키려고 프로그램도 계약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매니지먼트사가 붙어 갖고 공식 계약을 맺자고 하더래요. 그런데 학자이니까 학문에 연구하고자 그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죠. 한국인이 이렇게 된 겁니다. 일본에서. 한국인이. 그것도 명문 대학에서, 아주 텃세가 심한 그 대학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확신을 가지지 않고 기도해 본 적이 없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확신을 가지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거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항상 증거를 했고 지금도 증거를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어떤 사람이 5,000불 떼어먹고 도망갔는데 그것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바로 그날 저녁에 5,000불을 가져다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여전히 못 믿네요. 못 믿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정말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래서 믿는 바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부족한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요즘 기도할 때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메시아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축복하시기 시작하시고 계시구나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상하게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의 형편을 보면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난 교회,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를 시작하시면서 그 교회가 처음에는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성도님들이 모여갖고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봉사하다가 나중에 다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보았고요. 또 제가 바로 전에 섬기던 영생교회에서도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 힘든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정말 궁핍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봉사하는 가운데 교회가 부흥됨에 따라 그들의 삶도 가정도 부흥돼서 다 하나님 앞에서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메시아교회도 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그렇게 갖고, 아니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부족한 종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확증이 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믿는다는데 여러분이 못 믿으실 필요는 없죠. 제가 믿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나를 위한 내 삶이,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더 주시는 것은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축복하신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더 충성하라고 주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저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미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이 봉사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복을 받는 그 목적으로만 기도하신다면 no,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주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주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우리의 간구는 항상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다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자는 뜻이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는 것이지,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며 이 땅에 그냥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나를 그냥 여기 오랫동안 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소원을 가진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가진,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단 한 가지 말씀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씀 한마디입니다. 이제 그동안 제자들의 삶을 책임지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시면서 너희는 이제 먹고 살 것이 내가 다 책임졌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라, 그래야지 굶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지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것만을, 그것만을,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만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고요,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요, 코이노니아 교제도 중요하고요, 또 미니스트리 봉사도 중요하지만요, 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요 이 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가장 유일하게 사명을 꼽으라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그거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혼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깨달으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요 가장 중요한 사명일 뿐만 아니라 절대절명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삶을 플랜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것을 소망하면서 인생에서도 성공을 구하고 인생에서도 잘 형통함을 구하고 인생에서도 남들보다 축복받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요, 이것을 위해서요. 본문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사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인간에게 주셨던 문화명령,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는 이 문화명령과 흡사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마치 모든 족속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말씀과도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요, 이 경우에 여기서 정복한다는 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라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다스리라는 것은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길만이 인류를 위한 길이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인류를 위해 가장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할 우리는 바로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며 그의 유익만을 구하는 가운데, 그로 말미암은 세계 가운데 진정한 유익을 줄 수 있는, 더 나아가 영원한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구하든지 개인의 유익을 구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목회에 성공하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이 옛날 사람들이, 그 서양 사람들이 동양의 복음을 전하고도 예수만 전하지 못하고 자국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어떤 무역회사를 차려놓고 인간의 목적도 찾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범죄하고 그러므로 복음 선교의 부작용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누를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 교회들이 앞장서서 전도를 하는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그것이 자기의 세를 늘리고 교회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일에만 급급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들보다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사람들 내게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전도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를 위해서 예수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 자랑 안 하고 교회 자랑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자랑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전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려 한다면요, 그 예수가 얼마나 그 교회의 주인 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만 자랑하는 그런 전도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아직까지 예수를 들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사람,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신자, 낙심자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민사회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일이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또 찾았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이 사람은 주일날 일을 해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어떤 바쁜 일을 꼭 해야 할 일이 주일에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뭐 건강이 안 좋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안 믿는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 가운데는 정말로 환경이 안 돼서 못 믿는다, 혹은 환경이 되더라도 결코 그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또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특세 때 살펴본 골로새서 4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쓰면서 먼저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의 문은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기술이나요, 테크닉이나요, 전도의 경험으로 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끈질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이 열릴 수 있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마음이 열리며 진정으로 예수를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전하는 말이 예수 믿으세요, 단순한 말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그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얼굴이 굽고 행동이 나쁘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대적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가늠한 자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범죄자야, 저렇게 악한 놈이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사랑을 어떻게든지 나타낼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지혜를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도요, 보면은 참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놀라운 성과를 이루었던 전도의 전문가였습니다. 그가요, 손만 얹어도 또 손수건만 갖다가 다른 사람이 얹어도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 능력과 그런 테크닉과 그런 경험과 그런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 너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하지 않냐 하고 자기에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이런 기도를 해달라, 저런 기도를 해달라, 세 가지 기도를 해달라고 골로새서 4장에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가 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다 기도해달라는 그런 말로 그가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전도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도의 테크니션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도의 경험이 많고 성과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면 전도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 2장 4절을 보면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관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는요, 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그 궤변 논도아들과 대변을 해갖고 철학적으로 싸워서 논리적으로 이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실망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지식이 그들의 지식보다 높고 자신의 지혜가 그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 가지고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지 내 능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왜냐?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 그러나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고아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밀러가요, 평생 5만 번 이상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했죠. 이건 숫자로 5만 번 이상이죠. 그러나 그 말은 뭡니까? 그의 평생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죽기 바로 전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단 한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어려서부터 함께 자랐던 친구들을 5명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죽기 전에까지 3명의 친구들이 다 믿었는데 바로 죽기 전까지 2명의 친구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기도하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면서 기도하다가 그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 그 교회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한 번만 설교를 하게 해달라고 해서는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외치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이 거기서 이 설교를 듣고는 예수를 믿게 됐고요. 그러나 아직도 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조지 밀러가 죽기 전까지 죽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친구가 조지 밀러가 죽었다는 소식과 그리고 조지 밀러가 52년이나 특별히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52년입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동안 기도했는데도 왜 안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30년을 기도했는데도 왜 안 믿습니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까? 나 포기하겠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려 52년, 그를 알게 된 이후로 52년 동안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52년 만에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입니다. 그가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열고는 이런 은혜를 갖다가 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됩니다.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응답이 바로 저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살아있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살아서 응답되지 않는다면 죽어서라도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응답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응답의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절대 명령입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의 당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이 명령을 지키는 일은 절대 우선순위로 삼고 행하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선순위.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요,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보다도요, 인생에 성공하는 것보다도요, 가장 먼저 내 삶의 플랜에는, 계획에는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를 모르고 지옥으로 죽어져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할 내 삶의 목표와 플랜, 계획이 우선순위로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이 돈을 번다 할지라도, 충성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자녀를 잘 교육시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이것이 플랜으로, 목표로,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인류를 위해서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첨단 과학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까? 뛰어난 윤리도덕과 철학적 논리를 발견해서 전하는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에 봉사하는 것입니까? 다 중요한 공헌이죠. 위대한 일들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그로 인하여서 놀라운 혜택을 얻고, 그래서 가난한 자가 굶주림에서 벗어나고 인생의 모든 불편함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 마음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힘들어하다가, 그래서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과연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있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이 되면은 반드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표정을 보면 알잖아요. 이 미국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임상적으로, 의학적으로요, 죽었다 살아났던 임사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본 천국, 그들이 본 지옥에 대해서 적어놓은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육의 세계가 있음을 믿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음도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의 세계가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안 된다면은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왜 자꾸 세상에만 집착해서 삽니까? 왜요? 세상에만 집착해 살다 보니까 나만을 위해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이 인류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는 현명한 공헌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인류를 죄악으로 몰아가서 아직도 우리 인류에게 영적 고통을 주고 힘든 삶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저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만이 인류를 위한 최고의 공헌이라고 믿고 그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일로든 인류 사회에 공헌하려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부한 자에게도 못난 사람에게도 잘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범죄한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극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요, 예수의 복음을 듣는 일에서 죄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가 사기꾼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가 범죄자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그가 간음자요, 아무리 우상 숭배자요, 아무리 무당이요, 타종교인이라 할지라도요, 예수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 그들이 예수 믿어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지 않는 분이신데 제 설교를 평상시에 듣고 은혜 받던 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저에게 오셔서 상담을 요청하셔서 2시간 반이나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자기는 이 아내에게 몇 번 잘못한 그 큰 죄 때문에 평생의 이 수십 년간을 갖다가 짓눌리고 억눌림을 받고 있다. 그래서 지금 또 자녀들에게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내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은사도 충만하고 그야말로 말씀대로 그냥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누구보다도 노력하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은 해도 안 되고 정말 그 욕구를 참고 싶어도 안 되고, 그래서 때때로는 범죄도 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평생 자기 삶의 무거운 멍에가 되어서 계속해서 짓눌리고 이제는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아내의 그 핍박 아닌 핍박을 갖다 강조하는 것을 보았을 적에는 이분이 아마 저에게 원했던 것은 갈라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혹 그것을 기대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말씀했습니다. 제가 2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성도님의 그 고통은 분명 성도님이 잘못해서 저지른 죄에 대한 값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값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삶에서 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를 계속 짓도록 격려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천국까지 못하는 일은 없지만은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다 내리시는 채찍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켜야 할 정절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바르게 남들을 섬기지 못하고 남을 뜯어먹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내 평생이 고달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고난을 당하실 때는요, 내가 지금 다 회복됐는데, 내가 지금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그렇게 될 때는요, 그냥 내 죄값을 톡톡히 내가 치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견뎌내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죄값이려니 하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고통이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아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는 이상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누가 누구를 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꼭 기억하십시오. 누가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칠 수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요?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누가 완벽하다고 해서 누구를 비난합니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는데 누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오직 그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만이 판단하실 수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은사가 충만하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자신이 판단하기에 나는 그래도 90점이야.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당신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살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인생이야. 칭찬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는요 90점이 아니라 10점도 안 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할지라도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마음 가운데는요 분명히 잘못된 마음, 꼭 있어야 할 마음이 빠져버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 것이죠. 사랑과 긍휼의 마음.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로 말하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자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주하시고 우리를 너는 지옥으로 가버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아직 지은졌을 적에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품으시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다 그분이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른 게 아닙니다. 그분이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품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이상적이려 하려면요 하나님의 공의도 있어야 되지만요, 하나님의 온전함도 있어야 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온전함 속에는 50%는요 사랑과 긍휼이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 있고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의 삶은 50점 이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50점도 안 되죠. 하나님 아무리 공의로운 분이시라 할지라도 그 공의를 사랑이 덮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세상에서 고통받는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안아주려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당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당장은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당장은 죄값을 치르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고 비난을 받았던 사람들은 세리나 다른 죄인들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산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들의 서기관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더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그들을 향하여서 위선자다, 아주 심하게 그들을 나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삶? 여러분, 우리도 그 옛날 예수님 시대의 세리나 죄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죄에서 떠나고자 했던 연약한 자, 실패한 자, 그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어떤 모습으로 섰습니까? 나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을 거야, 그런 모습으로만 섰습니까?
나는 남들보다 행실이 좀 낫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조금 더 주실 거야.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런 마음으로 쓰진 않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스스로 겸비하여, 죄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자만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힘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기준으로 합당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다른 영혼을 실족시키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쉐어하면서 그들을 세워주고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약 중독자라 할지라도, 동성 연애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비난하고 돌아서는 자리에만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아직 그들이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도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줌으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노방전도, 태신자 작정, 이런 모든 또 기도에, 이런 것에 여러분이 동참해서요, 사람을 고르지 말고요, 무조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내가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하고 소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을 큰 여기는 마음으로 품고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이름을 올려놓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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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적에 우리를 위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은 분명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에게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들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형편이나 능력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다 같이 전도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심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빌기를 다할 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 그러나 기도하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 우리도 전도의 현장에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오늘부터 일어나는 메시아교회, 여러분의 심령이 다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더욱 더 원대한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놀랍고 크고 원대한 플랜을 짜놓고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